1969년 그 아프리카 통일기구에서 맺은 난민 협약이 그 2000년 유엔 총회에서 특별 결의안으로 채택이 돼서 해마다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난민 보호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하고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그 세계 난민의 날 제정의 목적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 우리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 정도가 입국을 했었습니다. 예멘 내전을 피해서 모국을 탈출해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제주도까지 오게 됐었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아주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찬반 집회까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서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배우 정우성 씨가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2014년부터 매해 해외 난민촌을 찾아서 그들과 대화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난민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민을 만나며 한 가지 확인한 게 있다면 그들 누구도 스스로 난민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원하지도 않던 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우성 씨가 지난 20일 그 CBS 노컷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도 난민 정부였고 한국 전쟁 때 발생한 국내 실향민들도 모두 난민이었고 그때 유엔 한국 재건 기구에서 한국의 재건을 도왔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줬습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지금도 여전히 저마다의 가슴속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난민들의 범죄율이 높다든지 또 난민들로 인해서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라든지 뭐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 또 가짜 뉴스들,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이 선동되기보다는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음을 기억하고, 또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꼭 난민이 아니더라도 세계 각국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좀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어보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도 보면 한때 난민이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길에 오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돼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상황, 또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각각의 상황 안에서 이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단언함으로써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의 심정이 주님 같아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 같아야 된다.
내 판단의 기준이 주님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BC 872년에서 850년까지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오므리 왕의 아들 그 아합 왕 때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아합이 범한 죄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죄는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아합의 이방인 아내 이세벨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어두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오늘 말씀에서 목격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흡사 난민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것일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 간결한 예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입장에서 아합 왕이나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숭배자였고 그 바알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꾸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통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그들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게 되고 또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거기서 그 가난한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연명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엘리야를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할까? 왜 자꾸 선지자로 도망다니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거기서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돌봄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또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촉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50명
되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바알 숭배자들을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9장,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으로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고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게 굉장한 승리인데, 오늘 상황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450명 바알 숭배자들의 대결이 있고 나서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왕비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아합 왕이 갈멜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바알 숭배자들을 엘리야가 칼로 죽인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체험했던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물을 마르게 했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손 강가에서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합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그 상황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인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 전개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2절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네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래서 엘리야는 또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난번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뭄 속에서 거기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게 하시고 과부를 통해서도 도왔던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별 염려할 것 없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망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불안하고 그 존재가 불안한 겁니까? 또 마음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더구나 갈멜산에서의 영적 승리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엘리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전개, 자기가 오히려 쫓겨가는 이런 상황 전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가슴이 좁아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사실보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 지금 현실을 더 심각하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인데 그것은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아합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현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형편의 문제라기보다는 엘리야의 내면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였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한 번의 승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내면의 빈곤함이 미성숙함, 영적 미성숙함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야가 도망길에 오르게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가능하면 최대한 멀리 피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갈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불렀던 곳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할 때마다 자주 찾는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좀 혼자 있고 싶다, 그런 거예요. 되게 절망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이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가 지금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절망감이라기보다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승리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아합의 위협으로부터 너무 쉽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좀 혼자 있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그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갈 때 그때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같이 갔던 사환인 엘리야가 죽었을 때 살려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설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그 사환을 놔두고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가슴에 맺힌 한마디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딱 한마디 기도를 해요. AD 580년에서 650년에 시내산 자락에 있는 성 카테리나 수도원,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고도 하죠. 그 수도원의 원장을 지낸 클리막스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요한이 낙원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더듬으며 하는 단조로운 말도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대의 영이 무슨 말을 할까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도록 긴 말은 삼가라. 세리의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자비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격조를 갖춘 많은 기도를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지금 엘리야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딱 한마디 기도가 필요한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께 딱 한마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기도에 엘리야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이게 정말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건지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지만 정말 눈물이 가득 배어있는 이런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어요. 훗날에 야고보는 그렇게 나약해져 있는 엘리야의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평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엘리야의 그 나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맨날 승리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와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이 한 병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누워서 잠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줍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엘리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다독여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갈 길,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한 그대로 내가 갈 길, 즉 우리가 갈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지금 천사가 엘리야에게 너 힘을 내서 이 떡을 먹고 힘을 내서 네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은 호렙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엘리야가 처음에 걸었던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그 길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호렙산으로 가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었고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걸은 40주 40야, 그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길이었을 겁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우리 교회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고 목사님들이 많이 걸으시는 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만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걸었던 40주 40야, 이 40일간의 걸음은 엘리야에게 굉장히 소중한, 정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40일을 걸어서 엘리야가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시작하세요.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 질문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런 거죠.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로,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여기 이 호렙산에 있는 이유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 물으십니까?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장소, 모든 때에서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이유 때문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속에 엘리야의 내심이 배어 있어요. 제가 1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그 약속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모습도 내 가슴에 불이 붙고, 또 그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위협받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의 침묵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서 이런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의 처방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첫 경험대로 당신을 경험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처럼 우레와 번개와 바람과 불,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미한 소리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진이라든지 번개라든지 불 같은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 이런 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로 우리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불이나 지진 같은 그런 외적 현상이 아닌 자기 귓가에 속삭이듯이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세미한 말씀, 거기에 더 전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경외감 속에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엘리야에게 또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값싼 위로로 엘리야를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조금만 기다려. 해결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시겠다고 아합을 죽게 만든다든지 상황을 변화시켜 준다면 엘리야는 평생 진짜 자기 모습을 못 볼지도 몰라요. 상황은 개선될지 몰라도 엘리야는 여전히 유아적인 믿음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부딪히는 각각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다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를 스스로 성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단지 값싼 위로나 동정이나 격려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면, 그리고 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세워주고 마는 부모는 사실은 부모도 아닌 거죠.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아픔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앞으로는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앞으로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이듯이, 하나님은 단지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부딪히는 각각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문제를 성찰하고 영적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지금 나의 처지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영적 감수성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드러난 현상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떠밀려온 난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신 물음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떠밀려온 난민들에게 묻는 물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물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고 계시는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도시 사람 중에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그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거라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난민과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는 그 사람이 놓여 있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에게 말 한 번 걸어줬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름을 물어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그래요. 레기온, 많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이름을 잃고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언컨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 그냥 떠밀려 가는지 몰라요. 이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주님처럼 관심하고 주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오든 노숙자가 나를 찾아오든 그저 손끝에 돈 얼마 쥐어주고 돌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연민이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이 그 만남 속에 녹아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름없는 삶을 살고 만다면 무엇으로 주님께 내 믿음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듯이 세미한 소리로 그 마음에 속삭여 주시듯이 귀신에게 정복되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그 한 존재의 이름을 다정하게 물어주시듯이 우리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세파에 떠밀려서 내 곁에 온 사람, 그들의 이름을 물어주고 그 존재를 바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나아가서 그들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서로 다정스럽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따뜻하고 향기로운 삶을 이어가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